10월 1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토요일 날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서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봉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중복되는 그런 설명이 있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는 신약성경에 네 군데의 이름이 나오죠. 네 사람의 야고보 이름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제자의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들에서는 야고보 장로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직분을 붙여서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니까 앞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사도, 야고보 사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존 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가 되지 못하고 그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 장로다 이렇게 호칭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에요.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 이건 그 발 뒤꿈치를 움켜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하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중에 이 야곱에 대하여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에서는 이 여러 야고보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본 서신의 저자로 간주해 왔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던 이 야고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언제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후이지요. 그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한 뒤이고요. 순교가 AD 약 44년경으로 생각을 하고 이 본서신서는 AD 약 60년경 이전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저자가 되는 것은 무리죠. 또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뒤에 유대 지역을 간 적이 있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권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넘겨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야고보의 인사말이 1절에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흩어져 있다고 하는 말이
지난 토요일 말씀드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죠. 디아스포라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스페리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디아는 전치사예요. 무엇을 통해서 널리 이런 뜻이 있고, 스페리오란 것은 동사인데 흩뿌리다, 흩어뿌리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져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된 뒤에 많은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지역 바깥으로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이때의 신앙을 지키면서 흩어져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흩어져 있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짓고 그들의 신앙을 거기서 지키며 교육을 함께 해왔던 이런 여러 집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야고보가 쓰고 있죠. 흩어져 있는, 여기서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는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나가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편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2지파라고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시켜주는 모양새가 있는데, 여기 12지파에게 말하니까 우리가 얼른 연상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문자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유대인으로 한정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유대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하여서 로마 제국 곳곳에 팔레스틴 전 바깥으로 나아가 있는, 이런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지파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이니까 이들은 사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곤고한지 몰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 있고, 또 떨어져 나가 있는 곳곳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었을까.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한 일이 뻔할 일이죠. 그래서 2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히브리 문법 구조에는 중요한 것이 앞에 나온다고 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는 4절에서 나오는 온전히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근데 우리 번역으로는 같은 번역을 썼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온전히 여기서는 파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전적으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라라고 했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여기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해라,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전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연단이 너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전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많은 시험이 아니고 심각한 시험이 아니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그저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는 종류를 말하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들은 대개 유대인들로부터 당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아직 이 그리스도교가 그 특색을 유대교하고 차이에서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런 핍박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때였고, 그저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그 AD 30년경이죠. 그때부터 이제 강력하게 대대적으로 유대교에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 핍박을 견디기 어려워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한마디로 시련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타 종교 이방인들의 박해까지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동족에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에게까지 박해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 시련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뒤에 가면은 또 이 시험을 유혹으로 또 말하기도 해요. 그냥 혼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 이것을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러면서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런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런 대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여기서도 이 연단, 시험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서 나오는 온전히 이루라. 2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온전히라고 해석을 해낸 부분이 있어요. 근데 4절에서 나오는 온전히가 두 번 나오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여기서 4절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텔레이온이라고 똑같은 단어인데 2절에서 나오는 온전히하고는 다른 단어이단 말입니다. 2절에서는 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전적으로라고는 의미가 강하다고 했고, 4절에서 나오는 온전히는 완벽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리고 이 완전히 이루는 것은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완전하게 이루라 하는 것이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도 똑같은 텔레이온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인격의 온전한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비하여, 구비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갖는 의미로는 우리 단어로서의 의미는 구비한다는 말, 갖춘다는 뜻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갖추어서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구비하여가 텔레이온 온전하고 하고 거의 같은 단어예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지만은 그 뜻으로는 거의 같은 뜻을 쓰고 있어요. 홀로클레로스 같은 이지만은 결핍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것을 구비하여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중적으로 지금 이 온전, 완벽하다, 완전하다, 결핍이 없다, 완전 성숙이다,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를 집중시켜주고 있어요. 인내를 완벽하게 완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 끝까지 해라는 이야기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하라는 거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인격의 완전한 성숙, 구비하여 완벽하게 절대 결핍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적으로 잘 받아들여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예전에 당하는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시험이 아니고 우리는 유혹입니다. 이 시대에 당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겠다. 4절에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할 수 있어야겠다. 온전한 성숙을 보일 수 있어야겠다. 구비하여 결핍이 없이 완전하게 되어줄 수 있어야겠다. 그런 유혹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부족함이 없이 될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이 시대에 바꾸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문자 그대로 시험을 당하여서, 고난을 당하여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힘들 때에 그 시험, 그 고난을 전적으로 기쁨에 받아들이자. 잠깐이다. 이 고난은 잠깐이고, 이 고난의 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한도 없이 크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고요. 또 혹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을 때 이 유혹을 잘 견뎌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게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이 말씀을 받아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또 그 고난들을 전적으로 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결국은 승리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갖추는 데에 유익을 주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잘 받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시고 온전히 완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온전히 승리하는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